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주를 따라가더라. 그곳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들로부터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로 물러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더라.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돋우어 주더라.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슬퍼하다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켜 보호하시다가 이렇게 부르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제 안에 충만하셔서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모인 형제 자매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적 양식을 풍성히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지각을 깨우셔서 말씀을 쉽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있는 진리의 지식들의 부활을 풍성히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둘째 아담입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면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은 둘째 아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39절에 하시던 대로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종종 올리브산에서 주무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을 보면 주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시거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무셨던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도구를 의미하는데 그것이 올리브산이었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도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주께서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개인적인 신분으로 아버지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순간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우리말의 아빠라는 뜻입니다. 비슷하죠? 아바 아빠 비슷한 말입니다.
자, 본문 42절에 잔이 나오죠. 잔은 죄에 대해 퍼부어지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잔을 의미합니다. 시편 75편 8절을 보면 주의 손에 한 잔이 있으니 그 포도주는 붉고 완전히 혼합되어 있도다. 그가 그것을 쏟으시니 지상의 모든 나귀들이 그것의 찢기를 짜 마시리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1장 17절에는 주의 손에 있는 그의 진노의 잔을 마신 오 에루살렘아 깨어라 깨어라 일어서라 내가 비틀거리게 하는 잔의 찢기에 취했으며 그것을 완전히 짜 내 마셨도다. 에레미야서 25장 15절에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손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라. 따라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잔은 진노의 잔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동산에서 하신 기도는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은 그 진노의 잔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는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마귀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주님께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 진노가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외침은 지옥에서 울부짖는 죄인들의 부르짖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후 지옥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모든 인류의 죄를 내려놓고 다시 오신 것입니다. 자, 둘째 하단, 첫 번째는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자, 창세기 3장은 인류에게 죽음을 알리는 그런 장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은 사탄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이 뱀은 그가 나타날 때 전혀 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뱀의 모습이 아닌 빛의 천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을 보면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대로 될 것이니라. 이브가 남편 아담을 제외하고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눈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는 멋지고 잘생기고 반짝반짝 빛나는 연예인 같은 모습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분은 요즘 BTS, 여러분 BTS 아십니까? BTS에 열광하는 소녀들처럼 설레는 심정으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사탄의 원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의 이름 뜻은 빛의 전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탄이 여자에게 먼저 접근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남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옆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할 의무에 있어서 남자보다는 한 단계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약한 부분을 먼저 공략하는데 특히 여자들을 먼저 공략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집안이 있다고 한다면 사탄은 형제를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매부터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매를 실족해 하고 그 다음에 남편도 같이 실족해 하는 그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사탄의 전술 전략과 그 공격의 치명성에 대해서 그 치명성의 결말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사탄은 먼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의심하고 성경의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면 이제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 진짜 사실이야? 이런 거와 똑같은 것이죠. 그 말 진짜 사실이야? 사탄의 전략 중 하나는 질문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데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변개시킴으로써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신처럼 되고 싶다든가 신과 같이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사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사탄이 구체적인 것입니다. 너도 신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위대해질 수 있어. 너도 유명해질 수 있어. 사탄의 소가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은 미혹되었고 타락되었으며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불리한 상황이 되면,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나무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네가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게 했다고 바로 이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이브를 위해서 이브가 주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돌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자, 아담과 이브가 그랬던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긴 채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면서 종교, 즉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양심을 가누며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우리 영적 전쟁의 주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국방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주적 개념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주적은 우리 북한입니다, 사실은. 근데 주적이 달라졌어요. 요즘 주적은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이 돼버렸죠? 일본이 돼버렸어요. 그 국가를 경영하려면 나라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영토가 필요하고 국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을 반대하면 다 적이 돼버리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겠어요? 주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적은 바로 사탄입니다. 자,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렇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서 인간의 모든 욕망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인류 전 역사에 걸쳐 사람들이 숭배하는 지식의 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 지식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입니다. 지식은 오늘날 학부모들이 숭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성취하지 못하면 자식들이 성취하길 바라는 대리 만족의 나무입니다. 세상이 그토록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데 교육은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 중 하나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지식의 정의. 지식은 선악을 구별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이런 말씀 있죠?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지식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식 다음에 지혜가 있는데 지혜의 성경적인 정의는 뭘까요? 지혜는 원래 뭐예요?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혜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욥기 28장 28절에서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죠. 욥기 28장 28절에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을 운용하는 능력이 지혜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철이 좀 나왔죠? 명철, understanding. 명철의 정의는 뭘까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되어 있고, 또 잠언 9장 10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이 명철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철은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명철인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지식, 지혜, 명철의 성경적 관점인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주 제도에 있어서는 지식의 나무야말로 모두가 관심을 보이는 유일한 나무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지혜와 명철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을 갖더라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연관도 맺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관련 있는 세상의 지식은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지식에 대한 확실한 견해는 밥 존스 시니어가 내린 정의입니다. 밥 존스 시니어 목사 아시죠?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구원 없는 교육은 저주이다. 그렇죠?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봤자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많은 학위를 받아봤자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어디로 결정지어지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 여기 잡고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 다시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더라.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돋우어 주더라.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자, 방금 읽었던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나온 인간의 타락과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조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실패한 아담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신 둘째 아담,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죄가 들어온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죄의 대속이 시작된 장소도 동산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처음 피가 흘려진 장소도 동산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서 입히셨죠? 가죽옷을 입히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가죽옷은 동물을 잡아야지 되는 것이고, 동물을 잡기 위해서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가죽옷은 아마 양의 가죽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온 인류의 죄들을 대속하기 위해 피가 흘려지기 시작한 장소가 바로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다시 보면 주께서 고뇌 속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아담은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땅을 경작해야지만이,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을 수가 있었죠. 그렇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주께서는 피 같은 땀을 흘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아주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자, 기도를 이렇게 마치시고 주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십니다.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데도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본문이 말씀하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주께서 체포되실 때 주를 버리고 도망치는 시험을 말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을 보면 제자들이 모두 주를 버리고 도망가더라. 또 알몸에 세마포 천을 두른 한 청년이 주를 따르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그를 붙들자 세마포 천을 버린 채 알몸으로 그들에게서 도망가더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가야 하는 그 시험을 이겨내도록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깨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감옥이나 죽음에까지 동행하겠다고 아주 자신만만해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기도를 했어야 됩니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셨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그 시간이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한 자가 가까이 왔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전개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주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넘겨주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아담이 실패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둘째 아담, 두 번째는 땀과 피입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은혜 시대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반면에 대환란에서 이기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말합니다. 차이점이 있죠? 은혜 시대와 대환란 시대의 경륜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행위들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666표를 받지 않다가 잡히면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만이 자신의 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만약에 666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대환란 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잡고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찾으셨습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더라. 자, 여기 보세요. 전제 조건이 있죠? 어떤 전제 조건입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환난을 당하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절은 어디에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대환난의 경륜에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대환란 때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이기고 죄를 대항해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며 이 세상 신이 마귀로부터 오는 죄를 이겨야지만이 끝까지 견뎌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에서 대환란 때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그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고 은혜 시대에만 적용한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긴 것은 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할 처지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과 불못은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는 대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될 것이지만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다시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6절.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자, 본문에서의 물은 침례가 아닌 물리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서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1차적인 출생이죠. 육신적인 출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출생할 때 어머니 뱃속에 양수에 잠겨 있다가 양수가 터지면서 세상 밖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1차적인 출생, 육신적인 출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출생이 필요하죠.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born again. 두 번째 출생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출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때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뭐 갑자기 몸이 뜨거워졌다든가 갑자기 몸이 후끈 달아올랐다든가 그런 감정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독감이 갑자기 찾아왔다든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왔다든가 어떤 안 좋은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성령께서 오실 때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고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께서 자기한테 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갑자기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이 쉬워지고 성경 말씀이 재밌어지고 성령 읽는 것이 아주 즐겁고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아주 과거에는 못 느꼈던 영적인 어떤 희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한테 임한 것이에요. 몸에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시 보십시오. 거기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 말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원래는 뭐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죠. 아들 대신 뭐가 들어갔습니까? 말씀이 들어갔죠? 틀린 얘기가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버지, 말씀, 성령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성령, 물, 피가 나와 있죠. 성령, 물, 피. 물은 예수님의 인성, 피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7절에 아버지, 말씀, 성령은 신성, 8절에 성령, 물, 피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세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총 6가지 요소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지니고 계셨고 또 주님은 인간의 몸, 인간의 영, 인간의 혼을 지니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물과 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출생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물로 인한 출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 출생이요 두 번째 출생은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왜 필요치 않으셨죠? 두 번째 출생이 왜 필요치 않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죄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거듭날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자, 물과 피는 주님이 두 가지 본성을 동시에 갖고 태어나셨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피라는 단어와 함께 물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로마 병사의 그 칼에 옆구리를 찔렸을 때 물과 피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창에 찔렸을 때죠. 요한복음 19장 34절 보면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물이 육신적인 출생을 의미한다면
피는 영적인 출생에 대한 언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피는 하나님의 피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잡고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였던 것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5장 7절 보십시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바로 아들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더라.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돋우어 주더라.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자, 42절에서 44절에 일어나는 그 일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속죄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놓고 기도하시며 땀이 피와 섞여지는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아담 이후의 인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땀을 흘리셔야 했고 피를 흘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땀은 물을 상징합니다.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은 인성, 피는 신성을 나타냅니다. 물은 땅에 속한 아담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출생입니다. 그 육신의 죄는 하나님의 피로서만이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모든 짐승의 손과 사람의 손에서도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도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또 여기 잡고 레위기 보십시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린 이유를 아시겠죠? 피는 피로서만이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죄값을 피로서 치르게 된다면 그 죄값을 여러분의 피로 치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피를 지니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둘째 아담, 세 번째는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7, 18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7, 18절 가시와 엉겅퀴.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7, 18절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이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이 말씀은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담이 행한 범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에덴 동산을 죄로 인해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너는 너의 전생일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소산을 먹는다는 말로 미루어 봐서 음식을 먹는 습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 전에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영양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땅을 경작해서 그 소산을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먹던 나무에 달려있던 풍성한 과일들의 결실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그 소산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안식은 깨어지고 이후로부터 마지막 둘째 아담이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까지 그 어떤 인간에게도 참다운 안식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동식물 역시 창조주께서 지상에서 통치하실 그때야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가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때까지 안식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먹고 마시는 것은 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땅에서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이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어 버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잡초밭이 되어버렸고 인간이 무언가를 심는 곳에는 반드시 잡초가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곳은 이끼나 덩풀 및 풀로 뒤덮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9, 23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9, 23절.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서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저주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주가 풀리게 되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저주가 풀리는 날 천년왕국 때가 되겠죠? 여러분 이사야서 보십시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예전에 그 주일학교 찬송가에 있었는데 그 내용이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쥐를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저주가 풀린 천년왕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과 가축이 먹는 모든 것이 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땅은 먹기에 적합치 않은 것들을 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땅은 뭔가 잘못됐는데 그 원인을 인류는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비료를 만들었는데 아무리 비료를 써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벌레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제초제를 뿌려 잡초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만 살충제는 땅을 파괴하고 인간을 파괴합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 노동을 하고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사람이 땀을 흘리지 않으면 몸에 독소가 쌓여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땅의 소산을 먹고 땅의 흙으로 만든 인간은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극복하고자 많은 시도를 하지만 모든 것이 허황된 일일 뿐입니다. 인류와 인류의 문명은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인간들만이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인류는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역병은 더 많이, 더 독하게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상에 나타날 것이고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히브리서 6장 7절 8절도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기 때문이라. 결국 가시와 엉겅퀴는 죄의 결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로 우리는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죽은 것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덕분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물려준 죽음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분의 부활과 영생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경우를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심판을 받게 하시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사실은 인간만이 만족을 못할 뿐이죠. 모든 동식물들 보세요. 자신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신들이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에 만족해하고 축복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걷어가시면 그냥 자연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평불만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담의 범죄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문제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의 여부는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느냐, 믿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하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5장 14, 19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4, 19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로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였느니라.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불순종이라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목적과 결과 모두 정반대였지만 두 사람 모두 죄로 인해 죽었다는 사실은 공통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의 시작을 가져왔고 그 시작이 모든 사람에게 전면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공통분모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을 정죄의 심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셨고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목적과 결과는 정반대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과 죽음으로 인해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전개되었으며 또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총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아담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아담의 신부인 이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예표가 될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서 분명히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들은 아담의 죄와는 상관이 없지만 아담과 마찬가지로 사망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존재케 하신 것이에요. 창조주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취해 가시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만을 표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어떻게 만들든 토기장이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날 기회를 주신 것이 또 다른 축복인 것입니다. 또 다른 은혜인 것입니다. 아담은 불순종이라는 범죄로 대가를 지불하고 죽음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선물이기에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죄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은 무수히 많은 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는 오히려 아주 적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은 죄들이 더 많죠. 자신이 아담이 지은 것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또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들 가지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 다른 사람들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그 죄들을 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순종하심과 죽으심은 인류 전체의 죄들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총체적이고 보편적인 대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은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특정한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제한적인 은혜가 아니라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무제한으로 베풀어지는 풍성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는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 로마서 5장 16, 17절 또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6, 17절. 로마서 5장 16, 17절.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심판은 범죄한 아담 한 사람에게 떨어졌지만 그로 말미암은 정죄는 모든 사람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값없는 선물은 순종한 한 사람에게만 내려진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순종한 것으로 여겨지게 만들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군림했다고 말씀합니다. 빈부격차, 남녀노소 등 사람은 아무리 죽기 싫어도 사망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사망은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은혜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사망 대신 우리가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은 그 생명 안에서 거꾸로 사망을 지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값없는 선물을 기꺼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밑에 로마서 5장 18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생에 베풀어 주신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 아래 팔린 상태였고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과 지옥의 불못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오늘 저희들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머리 숙인 저희들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과 영광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열망하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살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한 간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